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또 가나안 정탐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듣게 하셨어요? 이방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또 요단을 건널 때 홍해를 가르실 때처럼 35km에 이르는 큰 물을 막아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길갈에서는 대적들 앞에서 이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 생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 유월절을 지키며 그들이 하나님께 구속받은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 앞에서는 이 당신의 군대 장관을 보내 내가 친히 이끌 것이라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작은 성 아이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 큰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 일련의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또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 내가 이 백성의 주인, 이 땅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결론이 뭐라고 했죠?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한다고 했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가나안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일은 어려운 일도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을 믿고 나가면 능히 취할 수 있는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지만,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뼛속까지 이것을 새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살 수 있음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진정한 축복을 누리고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그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내 어떤 절박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도 그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바라는 기도응답, 우리가 기대하는 성공과 축복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냥 작은 보너스에 불과해요. 왜요? 진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마다 콕콕 찍어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는 동안에 아주 큰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작은 일도, 이것 아니라 생각하는 일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일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소한 것들까지 함께 나누기를 원하세요. 예전에 저희 딸이 이제 아빠에겐 비밀이 없었어요. 친구 이야기부터 학교에서 있었던 그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쫑알쫑알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딱 필요한 이야기만 해요.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제잘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며 그분께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아이성에서의 큰 승리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뭐예요? 자,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자, 누구의 명령대로 했어요? 모세의 명령대로. 자,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가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요, 축복의 말씀이 따로 있지 않고 저주의 말씀이 따로 있지 않더라고요. 신명기 27장 15절로 26절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으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읽으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됩니다. 장색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해주시면 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죄한 자를 죽이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나누어서 서서 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어떤 말씀이에요?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이잖아요. 축복의 말씀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뭘까요? 축복과 저주는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축복을 위한 말씀이 따로 있지 않고 저주의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하면 더 나은 길이 있고 선택하지 않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나 복 안 받으면 되지, 복 안 받으면 그만이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의 길을 갈 건지, 말씀을 거절하고 저주의 길을 갈 건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 마지막 유언이 뭐라고 했어요?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믿음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믿음의 길에는 제3의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심산에 설 것인지 에발산에 설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앞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성공과 실패가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그 말씀을 바로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복된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결국 저주의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과 같이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고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